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또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찬열 목사님의 설교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삭개오를 아직 듣고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상단에 있는 링크와 그리고 소개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꼭 듣고 오셔야 이 리피 선데이가 이해가 아마 되실 겁니다. 듣고 오신다면 훨씬 풍성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번에 특별히 설교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브릭 레이어에 이어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뭔가 연관점이 있다는 것처럼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어떤 연관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앞으로 할 비전도 그렇고 이 장소를 우리가 이번에 공사하는 이유도 그렇고 여기에 채워질 사람들이 결국엔 죄인들이고 또 예수님의 그 비전을 정리한다 그러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 우리는 그 외부적으로도 친구가 되기 위한 통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고 우리 스스로도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야 되는, 평생 준비되어야 되는 우리도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일부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그분께 먼저 친구로 서 있음을 기억하자 이거였습니다. 또 목사님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브릭레이어로서 성전을 쌓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방어하는 수성이 아니라 열려있는 죄인들을 받는, 우리도 죄인으로 받아졌으니까요. 그런 공간을 쌓는 거라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외부의 벽을 쌓아서 우리를 보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열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강하게 만드셨지 수성을 쌓아갖고 우리를 보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이제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마 4주 동안 이런 죄인들의 친구 시리즈로 아마 인물을 살펴보시는 거겠죠? 인물이기도 하고 이제 사건. 그러니까 뭐 네네. 이제 베데스다 우물가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갈등들, 네네.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어떤 또 전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에서의 사건들 위주로 보면 또 거기서 인물 사건 네. 동시에 왔다 갔다. 그러면 이 4주간의 시리즈를 통해서 삭개오를 먼저 혹시 살펴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좀 익숙한 인물이기도 하죠. 최근에 네. 좀 우리가 몇 번 언급도 했고 네. 그랬을 때 인물을 갖고 왔고 무엇보다도 삭개오라고 했을 때 가장 극단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두가 싫어하고 모두가 미워하고 쟤는 그럴만해 이런 것들. 근데 우리가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하죠. 쟤는 그럴만해. 제가 잘해야지 뭐. 근데 삭개오가 현대의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말씀 이야기를 훑어가면서 또 우리가 한 번씩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게 성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너가 이제 성장하고 오면 받아들여 줄게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은 받아줄 때 오히려 성장하게 된다. 그것을 받아주는 것을 용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크리스찬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삭개오를 통해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셨던 것처럼 대하라. 용납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용납할 때 모든 일이 변화되고, 그래서 기독교 정신은 너가 용납하고 받아들였을 때 너는 변화될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뭔가 수성하고 지키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때 그때 변화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곧 사회와 다른 점이고, 이렇게 했을 때 사회와 교회가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제 저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 그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 올바른 저항의 의미가 뭔가 계속 싸우고 투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저항이다. 그러니까 뭔가 부딪히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상과 반대 개념에서 오히려 용납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거 굉장히 사실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많은 이슈들을 담고 많은 내용들을 담긴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그 저항이라는 것의 또 올바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죠. 나는 용납함으로 죄인들을 대했어 하면서 너는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용납함을 생각해봐야 된다. 내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용납하고 받아준다라는 게. 말씀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막 뼈를 깎고 막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용납해 주셨던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 은혜를 느끼는 게 먼저겠죠. 그렇죠. 이게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열거하기 좋아합니다. 왜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네가 잘못한 거야를 얘기를 만들어 놓는 게 인간은 탁월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초점을 잃을 수가 있고 케이스의 사안에 따라 어떤 때는 되게 용납하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되게 용납 안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결국 기준점이 흔들리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용납해주고 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은 용납 안 하고 괘씸한 사람은 용납 안 하고 또 평소에 또 잘했으면 용납해주고,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준점이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묵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용납 당하는 사람이나 용납하는 사람이나 그 점을 생각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이전에 내가 했던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림으로써 폭넓은 사람, 또 어떤 반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있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은 예전의 데이터에 의거해서 결정한다, 뭐 이렇게만 우리가 제한을 둔다 그러면 사실은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참 베드로가 그런 갈등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과는 밥 먹지 말자. 바울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랬을 때 뭐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는데, 예수님을 옆에서 3년 동안 봤던 사람도 그랬는데, 우리는 더 했으면 더 했지. 현 시대 목회자들이 좀 그 참고해야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죠. 뭔가 리더를 하고 여러 사람들 맡았을 때 권위 이야기를 해서 아무도 자기를 침범 못할 것 같았는데 사실 되게 놀라운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이랑 옆에서 곁에서 본 엄청난 제자들 베드로가 거기서 바로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편이에요. 결국에 목회자인데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겠습니까 쪽으로 넘어갈까? 아니면 우리에게는 든든한 예수님이 계셔, 나는 그쪽 바이브로 계속 갈 거야.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같은 사안도 제가 언제까지 목회자라고 해서 피해 입어야 되겠습니까? 왜 목회자만 눈물 흘립니까? 쪽으로 갈 건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가 우리 보스야, 난 그게 우리의 가야 될 프라이드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할 건지가 결정 나는 부분이 이제 딱 거기 선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걸 배우고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도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의 신앙생활들을 보다 보면 용납이 없는 신앙생활을 많이 배웠어요. 뭐 어렸을 때 사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 청소년, 아이들 키즈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먼저 뭐 용납하는 걸 먼저 스스로 하겠어요, 사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흘러갈 뿐이죠.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근데 오히려 같은 교회 안에서 저는 규모가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팀끼리는 근데 팀끼리도 자세히 따져보면 팀끼리 다 좋았냐라고 했을 때 섬기는 걸 배웠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걸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언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려면은 사실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안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랑 스타일 왜냐면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가 좁아지잖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들만 있는 게 기본 인간적인 특성인데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사실 싫어하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이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하라고 하고 같이 지내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같이 이루라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먼저 용납과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종교적 노력에 의해서 처음에 가능하겠지만 나중은 그걸로 인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또 얘기를 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행복을 주고 싶으면 리더를 하지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파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반증해 보면 결과적으로 리더는 그만큼 힘든 순간이 올 거라는 거지. 모두가 만족한 순간을 늘 맞이할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감내해. 그러니까 근데 모두에게 웃음을 받고 싶고 모두가 환영하는 걸 하고 싶으면 아이스크림이나 팔아.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그거는 누구도 이제 뭐 환영 안 하진 않을 거니까. 그랬을 때 리더의 무게를 좀 전달해 주는 말투인 것 같고. 그랬을 때 보면 이제 우리가 겪는 어떤 그 용납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경계에서의 느껴지는 그 껄끄러움이나 용납해주기 싫어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걸 우리한테도 요구하시고 그렇게 되길 원하신다라는 건 일종의 자격을 부여한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선을 바꿔보면 이걸 아무나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리더의 자리에 서 있는 나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용납하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구나. 좀 그렇게 생각해야 좀 우리가 좀 하면서도 기분도 좋고 무장되어지는 느낌, 단련되어지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회원들 뭐 운동할 때도 무거운 무게 시키는 회원이 있고 안 시키는 회원이 있잖아요. 코치가 봤을 때 그랬을 때 나한테 이걸 시킬 정도로 나를 이제 믿고 있고 내가 이 정도로 강해졌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이 사람까지 용납해라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이제 요구할 레벨로 올려놓으셨구나. 저도 요새 같이 이제 웨이트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근성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육이 키워지는 건 반드시 어려운 무게를 쳐야 그러니까 지금 하지 못하는 고통을 견뎌야지 그 안에서 근육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게 신앙이랑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맞아요. 내가 지금 용납하고 화해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성장의 포인트예요. 사실 그게 아무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내 신앙생활이 괜찮은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포인트가 계속 생길 텐데 고민과 어려움에서 근데 아마 성경에서 의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우리들도 계속 생기는데 자기가 그런 아무 이슈가 없다. 그러면 사실 나는 그 정도 환경을 바운더리를 예수님 닮으려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부딪히지 않는 거라면 과연 이게 내가 좋은 상태인지 평안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평안한 상태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피하고 있는 건지. 맞습니다. 사실 피하고도 쉽죠. 피하고도 쉽어요. 요즘 같으면 저는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은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해서 스트레스 받는 느낌을 갖고 가기보단 그냥 하루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하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요즘엔 좀 기능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프로젝트를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개만 딱 뭐 서류를 처리한다든지 뭐 누구를 만난다든지도 하루에 한 개만 충실하게 하자. 그랬을 때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없고 갈등이 없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용납할 만한 상황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면 안 받고 있다라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이 평안한 게 아닐 수도 있다. 목사님 말씀처럼 피하는 걸 수도 있겠다. 요거 하나랑 또 다른 측면은
이걸 겪고 있는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상황인 거죠. 맞아요. 베드로에서 얘기했죠. 너가 받는 고난의 종류가 뭐냐. 음, 고난에도 레벨이 있어요, 사실은. 힘들다고 다 어휴 힘드세요가 아니라 너 이 고난 왜 받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거든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벌어진 고난으로, 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와 질투를 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냐라고 하면 사실 목회자 또는 리더가 머리 아파요, 뭐 힘들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리스도의 고난 쪽에서부터 맞습니다. 출발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게 변질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끝나는 그 고난을 그렇게 만들려면 우리가 헛된 영광으로 이 고난을 끝내지만 않으려면 방금 얘기해 주신 용납하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계속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잘 끝나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겪고 있다. 이 고난 경내만해가 아니라 이 고난 외격지에 대한 고난의 그런 카테고리를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에도 카테고리가 있다. 있죠. 되게 중요한 있죠. 이슈인 것 같습니다. 맨날 힘들다는데 가만 보니까 섬기느라 힘들어. 그러면 물론 이 사람은 뭐 섬길 때도 기뻤으면 좋겠다겠지만 섬기는 것 때문에 마음이 늘 어려워. 그건 차라리 너무 예쁜 고난인 거예요. 성장으로 가고 있는 고난이죠. 그럼.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보니까 뭐 지가 돈 맘대로 쓰고 막 사람들한테 험한 말 해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고난, 뭐 평소에 못되게 굴고 지욕심대로 부리다가 받는 고난. 이거는 성경도 사실은 그게 그 고난 어디서 온 건데 한번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돌아봐야 맞아요. 되죠. 그거는 신앙적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자기가 벌린 어려움인 거죠. 예, 지 잘못이죠. 네, 고난이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성경책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맞아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마 리피 선데이를 보는 노커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 노커 교회는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서번트 리더라고 부르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교회 전체 목표입니다. 서번트 리더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 용납이 인생에서 발생이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 계속 이 부분에서 힘들 겁니다. 용납하고 사랑하느라. 근데 그게 우리가 근성장하는 길이고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지금의 우리의 증거죠, 사실. 사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요번에 뭐 흑백요리사 저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이슈 되기 전에. 근데 거기 보니까 최연석 셰프가 봤어요? 네, 하도 계속 스포를 하셔가지고 빨리 막 몰아서 봤어요. 최연석 셰프가 리더인 이제 그런 상황이 와갖고 이제 뭐 재료를 다 처음에 가져가가지고 상대 팀이 눈살 찌푸리는데 나중에 뭐 대파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읍소하면서 이제 대파를 얻어오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는 지금 그 순간 쪽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을 이기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한번 그 머리 숙이는 게 뭐가 대수냐. 우리 팀은 나를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리고 목회자나 리더의 입장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왜 못 숙여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살리고 다 같이 예수님 앞에 담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한번 숙이고 한번 그래 내가 잘못했어 뭐 내가 미안해 이런 소리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한테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지는 게 뭐 대수냐 그냥 다 살릴 수만 있다라면 가야지 이런 목적이 딱 있었을 때 그 과정에 굳은 살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 목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하나님이 고문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숙제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다 살리는 길이야. 여기에 계속 우리가 매진하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서 뭐 아파요 하는 것보다 그래 좀 목적 정확한 목적 하나된 목적 그래 예수님을 모두가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엔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라면은 지금 겪는 것은 사실은 문제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좀 무장이 되길 원하시는 것 같고 또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사실
오늘 한 주에 이번 주에 2024년 11월 며칠이었죠? 3일이었나요? 5일인가? 5일, 지금 네. 5일이야. 네, 3일 설교 예. 내용으로 끝나기에는 사실 예수님의 전부랑도 마찬가지라고 그죠. 생각해요. 이 용납은.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있던 설교 중에 주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난으로 찾아올 거기 때문에 붙잡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렬한 목적. 그분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고개 한번 숙이는 건 무슨 큰 이유일까요,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분이 죽었으니 나도 행동할래. 뭐 이렇게 얘기를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행동만 하게 되면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죠. 묵상과 반드시 연결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거겠지만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안 되던 용납이 무릎 꿇고 있어요. 어느 순간 그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냥 어려운 일은 바로 하고 생각 없이 해야 돼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 요즘 애들은.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명령어가 있거든요. 가서 사랑하라. 가서 베풀라. 그럼 생각할 게 없는데 왜 내가 베풀어야 됩니까? 저도 어려운 데부터 쭉 나열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한테 그런 명령어 아닌 그리고 다른 식으로 우리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좀 잠잠히 있기를 원하시고 묵상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빨리 스킵해 버리죠. 이거는 뭐 지금 나한테 급한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70번씩 7번 용서하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용납에는. 그래서 성경에 훈련하라라는 내용만 추려도 우리는 사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train yoursel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돌보라고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훈련하라. 근데 가만 보면 우린 뭐 어렵다고 안 하면서 살진 않거든요. 어려운 것도 다 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뭐 필라테스도 어려운 동작 해가고 요리도 어렵지만 해가고 커피도 어렵지만 배워보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거든. 결과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빨리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할 건 해야지. 할 건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려워도 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 제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어려워도 주님 따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어렵다. 뭐만 하면 쉽지 않다. 그럼 쉽지 않은 건 뭐 안 하고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정말 내 안에 그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화시켜주고 이제 궤도를 수정시킬 수 있는 건 예수님 묵상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설교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예수님 묵상이 이제 은혜를 인정하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근데 이번 주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은혜를 인정하라가 사랑의 본질은 편파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 뭐 부모가 모든 아이들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건 편파성이고 우리는 그 편파를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은 그것도 결국 편파성이다. 삭개오도 그와 같고 결국 믿음도 이런 편파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내 마음 가운데 편파성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인생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다. 사람에 대해 의지하지 더 이상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편파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편파적으로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로 결심하셨다. 그건 편파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삭교의 이제 의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만 항상 쓰이는 많은 단어였는데 이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아름다운 단어로 또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는 첫사랑과 감정에 휘둘려서 편파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정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균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기도와 이제 예배에
그리고 교회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잡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이제 내 자신을 주의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교회 세상이랑 밸런스 있게 교회랑 다녀야 되지 않냐 했을 때 아니 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지금 편파성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처음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 일들을 많이 한 거고 교회 일에서 섬긴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회 일을 적게 한다고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냐 지금. 맞아요. 그 성경 그래서 두 가지로 흐르고 있어요. 신명기 쪽에 보면 가난한 자라고 해도 무조건 편들지 말 것이며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식의 딱 공정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평한 추 얘기하면서 공평한 저울이 되라, 공평한 저울을 쓰라 이런 잠언의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평성이 있지만 사람을 살리거나 양을 안고 갈 때 보면 99마리 양이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한 마리 양은 욕먹을 양이죠. 근데 개를 안고 다니신다? 예수님이? 이건 편파적인 거죠. 이걸 좀 구분할 줄 아는 지혜? 근데 그러려면 99마리 양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망치는 게 뭐냐면 산술적인 편견으로 가는 순간 공동체 망하는 거거든요. 왜 쟤는 이거 주고 왜 저는 저 안 줘요? 얘는 이거 아토피가 있으니까 안 준 거고 얘는 원래 이거를 먹었을 때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안 준 거야. 그리고 너가 준 이유는 뭔 줄 알아? 넌 이걸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내에서 그 따로따로 처방책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99마리 양이 그걸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왜 쟤는 주고 왜 얘는 이렇게 하고 왜 쟤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뭐 끝도 없는 거지. 99마리 양은 그냥 지옥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생각이 계속 장남 생각입니다. 첫째 아들 생각. 비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비교는 하나님께도 못 나가게 하고 남도 못 나가게 하는. 바리새인 욕먹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숙제는 한 마리 양을 용납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도 숙제지만 99마리가 어떻게 과연 집처럼 저 한 마리가 편파적인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삿대질 안 하고 눈초리 안 주면서 나도 그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공동체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 이 비교는 이 얘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섭섭함과 서운함이랑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오래 해본 결과 모든 교회를 망치고 문제가 일이 생기는 건 항상 섭섭함과 서운함이고요. 맞아요. 네.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비교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섭섭함은 예수님도 죽였잖아. 맞아요. 왜 로마 정부에 그 항명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시위를 벌이지 않습니까? 왜 광화문에 안 나갑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꿈쩍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치판에 이제 예수님을 넘긴 건데 그러니까 서운함은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참 너무 이 비교랑 섭섭함, 서운함은 그냥 리더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어느 순간 확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 네, 그래서 이 편파적인 사랑을 이해를 해야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저 친구에게 눈에 보이는, 왜냐면 눈에 안 보이는 사람까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나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랬을 때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하고 같이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건 나중에 분명히 자기를 옥죄해 오죠. 이름 봐봐. 솔루션을 다르게 줬어. A, B, C를 솔루션 다르게 줬어. 왜 쟤는 저렇게 주냐? 그럼 걔 속 얘기까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왜 프라이버시 안 지켜주냐고 그런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이 맞아.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거를 Pray first.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 리더는. 네. 근데 이런 내용을 사실 뭐 신학대학원에서 알려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꿈에 부풀어가지고 목회자를 하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이런 과정이 더 강한 목회자로 만드는 현장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목회자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서번트 리더는 목회자라는 그 우리가 그로스텍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면 이번에 선데이 리더스 클럽이 25명이 리더스 클럽 그 이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25명이 예수님처럼 서버린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완전 기대되더라고. 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미친 거죠.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그 바자회하고
우와. 어떻게 그걸 아. 듣고 있어? 2명 졸았어요. 2명. 2명 졸면서 수업 들었어. 근데 대단한 거죠. 대단해요. 그냥 그 힘이 돼. 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사실은 뭐 이스라엘에 제일 많은 게 독사니까 우리나라는 뭐 제일 많이 다니는 게 개니까 사실 쌍욕 박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한테 쌍욕 하셨는지 이해도 돼요. 사실 약간 스트레스 푸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너희들은 왜 고집과 아집이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틀을 절대 깨지 않는 것. 예수님이 오셔도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늘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예수님이 너무 표현 잘한 것 같아. 그 이미 너희들은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너무 슬픈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없이 혼자 자기의 판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없는 그 상황이 누구한테도 자기가 그 판단을 맡길 사람도 없고 계속 내 판단이 나를 다시 옥죄는 거야. 사실은 심판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힘들어하는 인생이죠. 힘들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많은 사람들을 그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해야 되는 임무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설교 삭개오 예수님의 죄인 시리즈는 신앙생활에 목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이제 우리 교회 가치,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우리 교회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이제 구두로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가 바로 전 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 맞아요. 이거 용납하는 것 그리고 편파적인 사랑을 아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것이고 안 되면 반드시 노력해서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은혜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면 매번 힘들어질 수 있다 신앙생활에.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양들을 각각 불러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 안 부르시고 각각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 한 명 한 명을 편파적으로 대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에덴 동산의 그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는데 그거 원어를 보면은 가든으로 돼 있거든요. 울타리. 울타리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이기 때문에 담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밖에 있는 게 함부로 넘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게 천국의 모양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지만 기준이 있으므로 밖에 있는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는 건 용납할 수가 없고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이 팽팽한 긴장감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또 없고 말씀의 어떤 그 기준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원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아니면 나가는 게 없고 막기만 하다 그러면 그냥 보수가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뭐죠 유대인들의 어떤 그 시온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시온주의 같은 거 그랬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상태고 그래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건 모든 걸 해결합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4주가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2024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또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예수님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을 듣는 우리 노커들에게 마지막 또 말씀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리피 선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6주간 이제 다음 주부터 공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더 많은 죄인들이 우리들의 친구가 더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한편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서 또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주간이니만큼 또 우리 오픈 채팅방도 열렸으니까 거기서 나눠지는 것들이 더 많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계기로 이번
삭개오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달라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6주간의 모든 기도 시간 또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기도로 또 벽돌을 브릭을 쌓는 우리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쌓는 벽돌이 됐다라면 그 교회 안에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교회로 세워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의 시리즈를 우리가 듣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